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 혹은 사업터에 신방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가정이나 신방을 하게 되면요, 이미 누군가가 전해준 그런 좋은 말씀 액자가 가정 혹은 사업터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대부분 그 성구 액자들이 자신이 그쵸 좋아서 만들어 놓은 성경 구절 혹은 액자이기보다는 누군가에서 선물한 액자이고요. 또 대부분 가정하면은 다 거기서 거기 그쵸 대부분 같은 말씀 구절들이 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가정에 갔더니 생소한 말씀, 평상시 보지 못했던 그런 성구 액자와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직접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놓은 액자였습니다. 그 액자의 내용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답니다. 우리 거기 보니까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 말씀 중에 한 부분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찌 보면 최고의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아마도 마음의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운데 제일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 부모의 마음, 그렇죠? 평강하고 화목한 가정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바란다고 그 평강이 있던가요? 우리가 원한다고 그 평강이 늘 찾아오던가요? 아니, 수억만금을 들여도 살 수 없는 것이 마음의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표현해 보면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 성경은 어떻게 그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렇게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도 명령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명령을 하는데 왜 이렇게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울리지 않지만은 그 명령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 안에 서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주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명령하셨는지 지금은 잘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아하, 이거구나.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의 뜻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라고 해서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서신의 수신자도 바로 빌립보에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그 표현 속에 매우 참으로 인상 깊은 표현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빌립보서 4장 1절을 읽으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무슨 뜻이 들려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엄밀히 본다면요, 포성 없는 전쟁터의 삶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그렇죠? 이미 여기에 허락하신 그 승리를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기에 어찌 본다면요, 전우애가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 형제들이요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대부분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지만은 이 코비드 사태 때에 참 힘든 걸음을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희 큰딸이 회사 일에 갑자기 엄마랑 이야기하는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인생 초년생이 겪어야 할 그 고난이 아니 말로만 듣던 일들을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겁니다. 엉엉 울면서 엄마 그냥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그 말의 뜻은 그 아이가 그동안 생활비를 보태줬는데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냐고 하는 일에 차마 그만두라고 말을 못하는 애비의 마음이 참 미안하면서도 부끄러웠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사의 갑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 동료들의 거짓과 시기 속에 있더라고요. 아니 언어의 폭력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노골적인 성희롱도 그 회사에서 어린 딸이 겪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지만은 그 훗날 또 하나님께 좋은 직장을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 아니? 바로 어린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 아비된 이 목사가 과연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정말 말 못할 그쵸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땡볕에서 일하시는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말 못할 사정 속에서 참고 버티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식구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또는 사회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참고 참으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는 성도들이 계시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나 내색하지 않고 늘 기쁜 마음 속에 감사한 마음 속에 이 예배당을 찾아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과연 목사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저 교회 올 때마다 눈인사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 동안 그쵸? 포성이 들리지는 않지만은 전쟁터와 방불한 그런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우리들끼리 서로라도 뭐예요? 전우애를 느끼는 그런 뜨거운 포옹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탁 치면서 여러분 잘 싸웠어, 잘 버텼어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내 사랑하고 내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 그 전우회가 이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사에 어떻게 주 안에서 서는 법을 배우는가, 어떻게 버티어서야 하는지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유명한 여성도들이 있는데 그 이름도 밝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유오디아고 또 하나의 이름은 순두부 아니고요. 네, 순두계입니다. 이름은 참으로 유한 것 같고 참 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여인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표현된 이름들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이름으로 등장하기에 참 부끄러운 이름이라 생각됩니다. 도대체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을 보였기에 그런 이름으로 쓰임받고 있고 문제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 문맥상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 서로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공동체의 하나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추측 가운데 하나의 근거가 바로 그들의 이름 속에 그 뜻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오디아. 근데 그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뜻도 살펴보니까 뭐예요? 한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순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순두개인데 그 순두개는 바로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도 살펴보니까 재밌게도 그 이름이 영어로 accident, 그래서 사건, 사고를 의미를 담고 있으니 그냥 이름으로 봐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니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기였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제 추측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이 자라온 환경 그리고 여건 속에 서로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그렇게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스쳐 지나가다가 잠시 들렸던 빌립보 지방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주의 날이 되면은 뭐 합니까?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예배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뭘 못 찾았어요? 회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래터에 나갔다가 만난 여인이 있었는데 자주 그렇죠,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그곳에 만나서 그 여인의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결국 그 집에서 교회가 탄생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그 빌립보 지역에 여러분 뭐가 없었다고요?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근데 사실 회당이 없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 남자 10명만 있으면 무조건 회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유대인의 습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는 것처럼 사람들 모이면은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남자들이 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죠? 누구의 입김이 좀 셌을 것이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이쪽에서 얘기한 거. 그렇죠?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그리고 여성들 가운데 입김 센 그렇죠? 요디아와 순두개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환경이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그리고 또 자라온 배경이 또 문화가 어떻든 간에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세상의 단체는 싫으면 안 보면 그다음이고 내가 떠나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절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뭐예요? 절은 중도 싫으면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요.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게 절간에서 감사 헌금을 올린다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자꾸 뭐 싫으면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러니까 저리로 가는 얘기 절로 가라고 그래서 불교가 부흥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엄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절로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는 싫으면 안 보고 떠나면 그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으니 그냥 떠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증거를
3절에서 말씀하면서 도리어 그런 문제에 유오디아와 순디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도우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여인들이 결국 생명책에 있는 우리 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뭐예요? 도울 수밖에 없고 또 그냥 참으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된 지체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조금 아더매치유 하더라도 어른들은 이 표현을 아는데 혹시 젊은 분들도 아십니까? 아더매치유 아니 꽂고 더럽 고 치사고 매식 꽂고 유치해도 참아라. 여러분 왜냐하면 서로 참고 도와주며 함께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품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뭐예요? 어떤 형편, 어떤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좀 다른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돕는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스코틀랜드의 제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글에서 보니까요. 그림과 함께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시작. 기쁨은 일종의 깃발과 같은 것입니다. 성에 깃발이 걸려 있다는 것은 그 성에 왕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기쁨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 얼굴에 기쁨이신 주님의 얼굴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 위에 올리는 깃발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요. 이 빌립보서를요. 다른 책에 보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기쁨의 서신인가 물어봤더니 짧은 이 성경인데 이 안에 온통 무엇으로? 기쁨으로 다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냐고요? 사실 이 빌립보서는 이미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옥중에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불렀다면은 내일이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근거한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셨는가를 의문을 갖게 하는 분명한 성경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의 삶이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힘주시기 위하여 성경은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면서 힘을 더 보태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힘주시기 위하여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가깝다.
사실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요,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시간적 차원에서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공간적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것이 시간적 차원에서. 여러분,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시간적 차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참아라,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차원?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is near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어디서 있다고요? 그 기쁨이 바로 주님께서 바로 내 옆에 near,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떤 힘든 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싸움은요, 내가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잖아요. 내가 힘써서 싸워야 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은 이미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완전한 승리의 싸움인데, 우리는 그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싸움이라는 한다면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롭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옆에 계신 주님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염려와 걱정의 반대말은 안 염려, 안 걱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염려와 걱정의 반대말은 기도와 간구인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은 실천하셔야 돼요. 염려할 것이 있고 또 걱정할 것이 오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뭐하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기도를 더 나아가 제목을 붙잡고 간구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것이 안 되면은 도리어 감사하라고 안 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리할 때 뭘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며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지 우리 마음을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고, 그 맡겨드린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반드시 뜻 안에서 보여주신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한 질문입니다만 왜 성경은 모든 말씀을 할 때마다 이렇게 명령조를 하실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명령을 부탁했습니다만 성경은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령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명령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신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열심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 의미가 그 명령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인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이 찬송가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예요. 여러분, 결국 주 안에 있는 자의 삶에 어떠한 약속과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를 우리 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집사님, 아니 권사님, 아니 장로님 어디 사세요? 라고 물으시면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 산다고요? 나는 주 안에 삽니다. 경기도 주 안 아닙니다. 주 안에 사는 자. 여러분, 소리문답 1장에 보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을 영문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 표현이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고 그 다음을 접속사 and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by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동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짐해야 할 것은 바로 주 안에 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구나. 그런데 주 안에 살 때 주님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일에 감사와 감격 안에 즐거워하고 기쁨이 늘 변치 아니하는 그런 교회요, 그런 가정이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신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현장 속에 누군가의 그 힘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할 때에 주여 우리 속에 펼쳐진 그 기쁨의 깃발을 우리 얼굴 속에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기쁨, 주 안에 누리는 그 기쁨, 주여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철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